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귀한 이 예배 시간 나와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복된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는 한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목사로 헌신했기에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칭찬해 주시고 또 큰 상으로 그 목사님의 삶을 보상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을 받고 또 칭찬받고 나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사람이 굉장히 큰 상을 받고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보다 큰 상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총알택시 기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도대체 총알택시 기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보다 더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큰 상을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졸게 했지만 저 사람은 많은 사람을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예. 웃자고 한 농담이지만 하고 나면 목사만 슬퍼지는 자조적인 농담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 의미는 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 속에서 성도님들은 주로 설교의 결과 혹은 설교의 내용과 관련해서 목사님들 탓을 주로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지루하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목사님들은 자신의 설교가 거의 세계 최고라 생각하지만 성도님들의 수준이 낮아서 자신의 설교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설교 시간을 망치고 있습니까? 목사가 망치고 있는가? 성도가 망치고 있는가? 누가 우리가 설교 듣고 하는 일들을 기쁘게 만들지 못하는가?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인가?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최고의 설교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최측근이었던 12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이신데 옆에 있는 12명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고 이해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어차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차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룩한 자유함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의식, 바른 생각을 갖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서 읽기 원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제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12제자. 몇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7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중 12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남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며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아주 중요한 12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즉 분위기, 이야기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들이 대부분 매우 굴욕적이며 비참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우며 또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땐 참담하리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참 어두웠고 또 깊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2제자가 강조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침울하고 또 어두운 분위기가 강조되어 있음을, 진지한 분위기가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매우 진지하게 심각한 내용이 오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록한 모든 것들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그런 위대한 일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 가운데 임하는 것인가 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내용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그런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9장 22절에도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위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번째인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것도 이번까지 3차례나 듣고 3차례 이상 듣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충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은 매우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측근에서 아주 많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조롱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부활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칫 매우 쉽게 이러한 내용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이 한심한 제자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성경 본문은 이것이 단순한 제자들의 무지이거나 자기중심적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도 깨닫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옆에 있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었고, 많이 말해도 들을 수가 없었고, 심각한 내용을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해력이 딸리거나 그들이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감추어졌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감추어졌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크립토라고 하는데, 이 크립토는 지금도 많이 쓰여요. 이게 암호란 뜻이에요. 암호. 똑같이 들었는데 이제 암호처럼 나에게는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 받음을 인간의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합니다.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서 앞서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 다시 말해서 누가 설교 시간을 망치고 있는가, 목사님의 어려운 설교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님들이 제대로 설교를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 것인가, 어느 쪽이라고 우리가 판단짓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목사님 측에서는 성도님들이, 성도님 측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말씀 받음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말씀 받음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여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감추었다는 뜻은 클립토라고 했는데, 연다는 뜻이 계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포칼립토라고 해요. 감추어진 것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여시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랑 친한 목사님이 하니까 들린다. 주일학교에선 가능해요. 주일학교에서는. 그런데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저 인간적으로 좀 탁월한 목사님이, 지혜로운 목사님이 설교 잘 전한다고 내가 그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세고 셌습니다.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마음만 먹고 내가 진지하게 찾아서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안 하게 됩니까? 말씀 자체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목사님 말해도 말씀 참 좋다 이러고 마는 거지, 그 말씀 내용이 진짜 삶에 와닿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내용은 다른 성도님들이나 믿음 없는 지체들에 대한 광용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왜 못 알아듣냐, 왜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을까, 왜 저 성도는 예배 시간만 되면 좋냐, 이러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참 재밌는 게, 어떤 성도님들 보시면 들어올 때 괜찮다가 설교 시작하면 졸다가, 목사님이 농담하면 깼다가, 다시 오늘 본문 하면 다시 들어갔다가 자동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들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전달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 말씀이 열리고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게 얼마만큼 전달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누가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말씀 받음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는 이 감추어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감추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감추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시의 말씀을 열었느냐 못 열었느냐, 목사님이 이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거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대충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딱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대충 말씀하셨을까요? 진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속이는 내용 하나 없고 정말 진지하게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뒤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받아들여지느냐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설교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 차원의 일이 양측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전달하는 일,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은 모두 필요한 것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 내게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씀을 백날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굉장히 설교를 어렵게 하시거든요. 재밌는 게 이 목사님을 어떤 분이 이제 평균 연령 75세 분들만 모이는 집회에 주강사로 모신 거예요. 모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75세니까 전혀 이 말씀 못 알아들을 걸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이 목사님은 좀 굽힘 없이 본인이 하던 대로 그냥 말씀을 쫙 전했죠. 그랬더니 75세 넘으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을 다시 어린이 부서에 이 집회 강사 초청한 거예요. 정말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린이 집회 가서 이 목사님 또 굽힘 없이 또 그대로 쫙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제 얘기 같죠.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말씀 받음은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듣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들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외부의 집회를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똑같이 준비해서 똑같이 전해도 어떤 교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도 그것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 성 들어갈 때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는데 이 내용이 그냥 단순히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예수님과 굉장히 먼 거리에 존재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실제로 봤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했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매우 신기한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르는데 열린 사람들에게는 보인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야 된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삶의 내용이 제자들의 태도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어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급급한데 이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아무리 말씀해도 그거 못 알아듣는 거죠. 최측근에 있어도.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다 깨달아요. 다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달을 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막혀진 눈, 가려진 눈, 내 막혀진 귀가 열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다.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른 어떠한 내용보다 끝까지 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측면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9장 44절 45절 오늘 말씀 9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전혀 몰랐다. 이건 계속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중심이고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7장에서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어린아이인가, 이 관리, 청년 부자 관리인가, 세리인가, 바리새인인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건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한 다음에 죽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혹은 또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 하는 후회가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위로하기에 급급했다. 삶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 너무 깊이 집중한 나머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증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목사님이 끊임없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서 더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성도님들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중심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후회가 대부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실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출발이고 또 과정이고 결론기까지 한데 평생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십자가 부활 이거 와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그 생각하면 내가 너무 떨린다 이 말 하는데 제가 제 전 재산 한 5만 원쯤 걸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없었습니다. 거기 없었어요. 그 사람은. 왜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사람은 1700년대 1800년대에 이 노래 만들었거든요. 거기 없었어요. 근데 왜 그 노래가 우리가 떨림이 돼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사람 너도 없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도 없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발견한 거죠. 그 놀라운 진리 속에 사로잡힌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처음에는 제일 가치없게 여겨져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이건 굉장히 재밌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처음엔 아무런 가치를 모르다가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누가 와서 이 기타 저 한 5만 불쯤 받고 싶어요. 굉장히 비싼 기타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사가 와가지고 이 기타는 한 100만 불쯤 되는 기타라고 그러면 표정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집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위로하심 내 마음을 평온케 하심 힘을 주심 이러한 내용들이 가치 있게 여기다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깨닫고부터 다른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지고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약을 팔려고 한 거죠.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파는 건데 약을 팔려고 하는 건데 이 약은 꼭 드셔야 돼요. 힘들어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약이 내 안에서 효능이 일어나도록 이 약을 내가 경험하여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는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만 확실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최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감추었다는 건 한편으로는 절망적이죠. 감추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는 거 맞아요. 최선을 다해도 좀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추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시면 그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고 가방끈이 짧고 또 내 삶의 배경 속에서 신앙적인 기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두장이었던 이 사람들, D.L. 무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잖아요.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말씀 듣는 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 깨닫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려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이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작업은 매주 주어진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고 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주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받은 은혜를 토대로 자신의 설교 스타일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왜 이런 모습으로 하냐 하면, 왜 원고를 이 정도 읽고 왜 이러한 말투를 사용하고 하는 거는 제가 혼자 정한 게 아니에요. 혼자 정한 게 아니고 저 선배 목사님들 뭐 한 100여 명 정도라고 제가 생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100여 명 정도를 제가 다 조사를 해보고 나는 이렇게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원고를 보는 스타일일까요? 원래 안 보는 스타일일까요? 원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고를 안 보고 하는 설교는 나중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무슨 말씀 전했지 해도 그때 다시 돌아가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행착오와 다양한 고민 끝에 이 설교 스타일을 정한 거예요.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꿀 때는 그냥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꿀 때 다시 한번 제 설교 스타일이 역사적으로 또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설교 스타일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심각한 고려와 결정을 해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 자신에게 영향을 준 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떠올라요. 그분들에게 받은 많은 영향을 어찌되었든지 제 안에서 잘 체화하여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증거하는 일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경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제게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여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되실 수 있을 듯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그러한 어떠한 주제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를 설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어느 이름 모를 시장에서 최고 좋은 재료로 나름 연구한 가장 좋은 요리법을 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진 식당의 주인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의 이 요리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유기농 재료만 쓰고 비싼 재료 쓰고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혼자 만들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연소하지만 동년배 목사님들과는 거의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횟수의 설교를 하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 자신의 설교나 사역에 대한 회의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성향이나 깊이가 다르고 배경 지식의 정도나 관심의 방향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좋아하는 목회자들이나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들도 대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가 아니라 좋아하는 설교자 스타일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좋아하는 목회자들이나 이러한 분들 설교 스타일들을 제가 맞춰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성향이나 또 관심, 수준이나 직접적인 필요들을 염두하면서 이 사역에 매진하던 중 저는 깊은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중시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중시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받고 더 절망했습니다. 가뜩이나 노잼인데 이런 본문까지 주어지니 그냥 본문의 내용에 물을 타고 좀 듣기 좋은 조미료를 넣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구나.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구나. 나의 최선이 언제나 최선에 합당한 보상과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리만큼 무너졌어요. 그럼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보기에도 저 목사님 말씀만큼은 정말 역사적으로 평가해도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평가해도 역시 최선을 다한 너무 멋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런 마음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보다 그 모든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 없으셨을까요? 있으셨겠죠. 그러나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말씀들을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역사입니다. 감추어진 말씀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신학적 방향과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삶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제자들이 좀 더 나쁜 사람들이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계시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과 친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내용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 오늘 본문을 왜 이걸로 정했다, 저는 타협 없이 누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또 앞으로 제게 주어지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절도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전할 작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다른 교회 목사님, 강사 목사님 와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제일 잘하거나 또 이렇게 가끔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조미료들을 섞어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집에서 먹는 밥은 그 맛도 중요하지만 영양을 굉장히 깊이 따질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설교 나갈 때 지금 제 모습하고 상당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1년에 최소 52번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쌓여진 시간들 속에서 끝나고 났더니 이완 목사님하고 끝나고 났더니 재밌었던 사역밖에 안 남았다. 끝나고 났더니 교회 성장하고 부흥한 것밖에 안 남았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도 최선 다했고 우리도 최선 다했는데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과 내 삶이 너무 가치 있게 한평생 살았다 하는 거룩한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감추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주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신앙생활해도 그냥 잔잔한 물가에서만 머무는 그러한 사람 되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이야기에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놀라우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삶 전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깨닫게 된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고백과 거룩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